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 겁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내일이면 금요일이 되는데 금요일 아침이 되면 예수님은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아마도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 누가 배신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밝혀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을 두드리시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 중심을 두드린다는 것은 양심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을 스스로 멈추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두드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무례하거나 일방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문만 두드리시지 밀고 들어오시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그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하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배신을 당해도 그냥 사랑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큰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코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죄 지은 것만 인정하면 무조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끝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나오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기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가까워야 함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20절을 다시 읽으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자,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식구가 나를 배신하여 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3년간이나 동고동락했습니다.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을 정도로 아주 가족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마음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몸은 항상 함께 하고 있었으나 마음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배신을 한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 가룟 유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녔는데 가룟 유다가 생각한 메시아는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고 현실적인 정부를 세우고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인 죄를 없애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몸은 가까웠지만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도 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겼다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여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의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도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죠. 영원한 죄사함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 다 받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오직 현실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또 현실적인 것만 던져주는 메시아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배신을 해도 회개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나를 팔리라고 이렇게 꼭 말씀하셔야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자신이 한 일이 후회스러울 때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행동이 후회스러울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요.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그중 한 번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만 저주를 받았습니까? 단 하나의 차이는 회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스스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찾아갈 기회를 주지 않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하는 그런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회개만 하면 죄사함과 용서함을 넉넉히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고 절대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많으나 회개만 하면 산다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헤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